읽으신 본문 욥기 33장 13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고난을 경험합니다. 또 지금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 분도 있고요. 저도 며칠 전부터 이게 혓바늘이 서가지고 지금도 이게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오늘도 집에서 나오면서 설교를 어떻게 할까 막 말이 자꾸 이렇게 더듬어지고 혀에 이렇게 구멍이 생겨서 이렇게 막 말하기도 불편한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게 잡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뭐 이것도 고난이라면 고난인데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조금 지나면 낫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고난을 경험하는데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인간이라면 겪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괴로움으로서 자연이나 인간관계를 매개로 한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것,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체적인 고난 혹은 정신적인 고난 두 종류로 나누어 줄 수도 있고, 그 원천에 있어서도 자연으로 말미암은 재해가 있고요, 또 사람으로 말미암는 그런 행악이 있다는 것으로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사용되는데요, 환난 혹은 핍박, 괴로움, 고통, 곤란, 곤고, 능욕, 해, 재난, 뭐 이렇게 유사한 개념으로 이렇게 서술이 되는데요. 그러면 고난은 왜 발생하는가? 인간 사회에 왜 고난은 발생하는가? 몇 가지로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고난을 받는 경우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에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고난을 받는 경우는 타인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억울한 그런 경우라고도 볼 수 있죠. 군대에 가서 뭐 체조를 하게 되는데요. 뭐 10번째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소리를 내면 10번 할 것이 뭐 100번으로 막 이렇게 PT 체조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꼭 그걸 하다 보면 한두 명씩 꼭 소리를 지르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0번 할 거를 50번 하고 50번 할 거를 100번 하는, 그래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 좀 어리버리한 사람이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도 타인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간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벌을 받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7장 24절 2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 물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를 훔치고 범죄한 것은 아간 개인이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돌을 맞고 불사름을 당한 것은 범죄 당사자뿐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가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다른 이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겪은 예를 돌아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고난을 겪는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고난을 가리켜서 의로운 고난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이 고난을 겪은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욥은요, 소와 나귀와 양과 약대를 한꺼번에 탈취를 당했고 또 몇 명을 제외한 다수의 종을 잃었으며 또 자녀들이 한 달 한시에 떼죽음을 당했고요, 얼마 후에는 온몸에 악창이 생겼어요.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고난에 있어서 궁극적인 원인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가 막 해서 욥이 당신을 괜히 경외하겠느냐, 욥에게 고난을 주면 어쩌고 하니까 그러면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고난을 받는 이유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욥기 1장 1절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인정하는 말을 했어요. 욥기 42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고난의 세 번째 유형이 바로 의로운 고난이다. 의로운 고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고난을 왜 주시는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솟아나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18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있죠. 구덩이에 빠지는 것, 또 하나는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멸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참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었죠. 뭐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었는데 주일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만 되면 그냥 텔레비만 보고 있었어요. 은하철도 999 뭐 이런 거 만화 영화만 보고 있었고, 믿음이 없으시던 아버님, 주일날만 가시던 아버님도 야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할 때 귀청으로도 듣지 않던 저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구원에 이르시려고 하나님이 저에게 멸망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지옥 갈 자가 아니냐, 혹시 네가 지옥 갈 자가 아니냐, 그 말 한마디예요. 제가 아무 말 없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죠. 듣기 싫어하죠. 무슨 내가 지옥이야? 뭐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네가 혹시 지옥 갈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지옥 좋아하고 계시네. 지옥이 어딨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길을 갈 텐데, 저는 순진한 탓에 지옥 혹시 네가 지옥 갈 자가 아니냐? 그래, 맞아요. 혹시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지옥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길을 돌이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까 염려하셔서 우리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늘 이 엘리후의 말인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는 것을, 구원에 이르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시고 또 경고를 주셔요.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이 돌이키고자 할 때, 하나님이 뜻을 여러분에게 말할 때는요, 반복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또 어떤 사람이 또 그 말을 해요. 텔레비를 보니까 그 말을 또 해요. 또 어떤 이웃 사람들이 그 말을 또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물론 한 번 들으면 좋죠.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이유는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교만을 막아서 그 영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한번 15절로 17절, 15절로 18절, 아까 읽어졌지만 15절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요즘 깨닫는 것이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마다 자기의 의를 갖고 있어요. 자기가 얘기를 하는 것은 옳아요. 뭐 음식에 대해서든지 또 무슨 질병에 대한 치료법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인생관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다 옳아요. 그러니까 옳은 사람들끼리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충돌은 어떨 때 생기느냐, 옳은 사람들끼리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그 자신의 옳음을 얘기했을 때 거기에 충돌이 발생하지요. 그죠? 그리고 서로 양보를 안 할 때 거기에서 다툼이 발생하고, 그죠? 자기의 의의를 얘기했는데, 자기가 옳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게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서로 의의가 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길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냐면 자기 의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00%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의 100%는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나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 자기가 교만한 사람임을 알고 고난을 통해서 교만함을 깨뜨리고 나는 의롭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의 의를 내려놓는 것이죠.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만이 100% 옳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막 하나님 앞에 따지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막 따지죠. 왜 따져요? 여러분, 뭐를 따지냐면 내가 의롭다고, 왜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막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땅의 것을 높여서 보물 삼는 데서 돌이키시도록 부르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죄 없고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짓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속히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하나도 안 끼치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고 예수 믿을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 어차피 예수 믿을 사람이고 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 죄를 보라고 그러는데 뭐 내가 무슨 특별한 죄가 있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보다 더 악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로 신령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능력의 종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 면전에 자꾸 서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 자기는 죄인 중에서 괴수다. 그 중에서도 내가 우두머리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심판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죄의 원인은 죄의 습관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죄의 습관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 가장 위험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잘못된 삶에서 속히 주님께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죄의 일에 금식을 했고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대성통곡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음을 나타냈는데 그것이 외식적인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막 우는 척 하는 것. 옛날에 그 장례 난 집을 가보면, 요즘에 뭐 다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상주들이 쭉 써 있고 거기다 그냥 국환송에 올려놓고 뭐 절하면 되지만, 옛날에 시골집에서 하면은요, 그분들 서로 얘기하고 있고 막 장난치다가도 문상객이 오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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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슬프지 하나도 않으면서. 그리고 문상객이 가버리면 또 얘기하고 또 장난치고 그래요. 예,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금식하고 또 애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옷을 찢고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가증한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요구한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기복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요.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요.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안 되면은 막 삐지고 막 하나님 또 원망하고 탄식하는 기복 신앙이 아니라 팔복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팔복 신앙 중에 하나가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예, 애통하는 자, 오늘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자가 정말로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근래에 여러분이 애통하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저도 뭐 근래에 애통하고 크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참 오래인 것 같아요. 요즘 교회에 이렇게 가다 보면요,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부역자 있을 때도 어떤 분이 큰 소리로 기도하면 거기 여전도사님이 가만히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요, 좀 조용히 좀 기도해 주실래요? 그래가지고 옆에 가서 조용히 좀,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다른 분들 기도 방해되니까 조용히 속으로 좀 기도해 주세요. 음악 소리만 잔잔하게 나오는데 누가 막 다른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막 순복음 교회에서 오셨나 봐요. 막 하니까 막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막 해야 되니까 그분 조금 있다가 나가시고 그 다음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예, 그냥 다 묵상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잔잔한 음악, 교양 없는 음악 나오면 그냥 앉아가지고 묵상 기도 하다가 5분인가 10분 있다 조용히 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탄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얼마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예뻐하신다. 왜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우리의 영혼을 이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천국으로 가는 길은요, 회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회개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형리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통로로 회개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김영재 목사님 남편이 이제 산부인과 의사라고 그랬는데요. 교회를 다니시다가 장로님 아들이신데 중간에 교회를 다니시지 않다가 갑자기 하루에 몸이 나빠져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목사님이 가서 남편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가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낙태죄를 범했습니다. 수없이 낙태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생을 마감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 뭐 부르세요? 그러면 천국에 가요. 이게 아니고요. 당신이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놔야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가는 거지. 그냥 예수 이름만 불어보세요. 예수 이름은 예수? 그런다고 그게 천국에 갑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책망했을 때 다윗이 했던 회개가 바로 마음을 찢는 회개였어요. 나단 선지자는 부하를 죽게 하고 그 아내를 취한 다윗을 찾아가서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나를 두렵게 하는 고난의 사건이 찾아올 때 환경이나 또 하나님이나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내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말씀을 여러분 쉽게 여기지 마시고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큐티인으로 묵상하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새벽기도 참석하고 또 큐티 말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다툼이 있고 마음에 고민이 될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을 또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본문 말씀이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해석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또 거기에 묵상 간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해석하는 말씀도 좋습니다. 저도 본문 말씀 한번 읽고 해석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해석 중에서 또 적용 질문 중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귀 기울이시는데요. 큐티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본문 말씀 읽고 해석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하셔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고난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말씀을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그죠? 주일날 와서 말씀 들으면 다행이고요. 또 몇 달 지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혼돈 속에 막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고난 중에서 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연습들 그냥 펼쳐보기라도 하죠. 처음에는 펼쳐보기라도 하셔서 하루 지나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펼쳐보아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옳다며 귀를 막고 있는 원망이나 논쟁거리는 무엇입니까? 예.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중보자 예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으로 하여금 중보자 예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예, 중보자 예수님. 우리가 고난이 올 때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중보자를 찾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요. 자기 친한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실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야기를 터놓고 어떤 사람은 상담하는 상담자를 찾아가서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맛있는 뷔페 가서 먹고 그걸 해결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예, 그래서 중보자 예수님. 그래서 우리로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그의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중보자 예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신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보세요. 하나님을 좀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주세요. 하나님 여기 좀 내 앞에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상대해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중보자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은 나 같은 죄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원수된 하나님과의 화목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나를 구원하시고 중보자 예수님을 찾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인정됩니까? 또 고난 중에 내가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고난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자존적인 교만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런 환경을 원망합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뜻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서 31절 말씀,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계속하시는 이유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려는 것이라 하면서 자기 말을 귀담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예. 30절에 보시면 그들의 영혼을 어디에서 이끌어요?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며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시고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면 생명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생명의 빛 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으면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잖아요.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안개가 끼면 우리가 차를 운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비상등을 켜고 한 1m 앞도 채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 막 70km, 80km, 100km로 달릴 수 있습니까? 미친 사람이죠. 예, 한 30km, 20km, 10km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큐티인 하기 전에 매일 성경의 주제 성경이었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은 잘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고난 중에 매일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어둠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빛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제는 주일날 와서 주일 말씀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큐티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월, 11월, 10월까지 큐티만, 이제 11월, 12월까지 오면 이제 올해 큐티인 이제 예약이 마감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12월 초 정도 되면 내년치 큐티인은 1년을 예약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 하은이, 예은이도 꼭 신청을 하셔서, 예, 저는 도저히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럼 오십시오. 그럼 교회 재정으로 해드릴 테니까.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 큐티인 책을 여러분 사십시오. 할렐루야. 예, 뭐 큐티인도 다른 것도 괜찮은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갖고 다니시고, 여러분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분은 2권을 사요. 그래서 교회하고, 저희는 이제 여기 교회에 있는 거 하나 있고 하나 갖고, 저 늘 가방에 같이 넣어 갖고 다녀요. 그리고 여러분 또 그것도 있어요. 어플도 있어요. 어플, 큐티인 어플도 있어요. 이건 뭐 얼마잖아요. 근데 큐티인 어플이면은 어플에다가 여러분 그 2,000원인가 한 달에 자동 결제로 나가면 큐티인 그 어플을 깔면 거기에서 이렇게 똑같이 떠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갖고 다니기 불편하시면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루,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훈련하다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이 내 고백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나머지 시간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살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평가하고 또 고민하고 또 내가 내 안에 답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답이 없고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누가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이십니다. 그는 위로자시요 대언자이시요 중보자이시요 상담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그가 와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어떤 힘이나 능력이요 사람을 결코 책망할 수 없어요. 인격을 갖고 계신 성령님이 책망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큐티인 말씀을 고난 중에서 묵상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건을 해석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거를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지만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3편 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날 필요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왼편으로 난 창문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침에 말씀을 듣고 또 뭐 점심에 한번 말씀을 좀 쳐다보고 저녁에 한번 쳐다보고 하면 참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침에라도 너무 바빠서 못했으면 점심에라도 저녁에라도 여러분 그날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일어났던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고난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따라해 보세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적용의 말씀입니다. 죽음의 구덩이와 같이 내가 빠져있는 죄와 중독은 무엇입니까? 나는 고난의 사건 앞에서 말씀 묵상으로 내 마음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오고 고난은 결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운동하는 코트에서 약간의 말다툼이 있어서 그것으로 고난은 아니지만요, 마음의 부담이 며칠 동안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을 그냥 묻어두고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말았을 텐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과정에서 나의 잘못은 무엇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큐티책을 계속 보고요. 오늘 아침도 쳐다보고 왔어요. 왜? 상대방에게 사과의 부분은 무엇인가 말씀을 비춰봄으로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앞으로는 내가 절대로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절대로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따라해보세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내가 성나면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드는 것이지. 모세가 막 성을 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그럴 때 반석에서 그걸 반석에다가 명하라고 그랬는데 막 반석에다가 막 지팡이로 막 쳐가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서 결국 모세가 어디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음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의 경솔함을 돌아보고 앞으로는 내가 절대로 성을 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누가 옳았든지 간에 어쨌든 성을 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데는 그분만의 선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셔서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나를 하나님의 인격으로 연단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그런 것이고 우리로 매일매일 생명의 빛 되신 말씀을 통해서 나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